자, 오늘 말씀은 인간을 위한 창조, 이것은 과연 어떤 인간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창조의 내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자신이 갖고 계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펼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시고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2장에 들어와서 창조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 어떠한 의미들이 그 안에 강하게 배어 있냐면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풀도 없고 비도 없고 밭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도 없었고 또 채소도 없었는데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비도 오고 또 채소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창조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온 동산을 적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쯤 되는가 추정해 보면은 아마 대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대전보다 조금 큰 정도. 거기를 휘돌면서 금강이 돌지요. 우리 대전은 그와 같이 돌다가 이 에덴을 나가면서 어디론가 이제 강이 나갔는데, 여기에 또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강이 4개의 줄기로 나누어 가지고 이 온 천하에 4개의 큰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4개의 강을 일일이 다 묘사하는 대목에 가보면 4개의 강은 그냥 하나의 강물이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때 관점은 인간을 위한 창조, 인간 중심적인 창조라는 데에 대단한 관점의 강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보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를 뭔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위 성경의 그 개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주제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목을 위해서 우리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떠한 흐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 나누고, 그리고 또 중간 부분 나누고, 마지막 부분 나누는데, 첫째 부분을 원역사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시작이죠. 구약에서부터 구약 끝까지. 구약 성경. 자, 그래서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 성경을 나누는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원역사에 대해서는 인간에게는 자력 구원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족장들이 다 죽었다로 끝나고 그리고 홍수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빠사르다 하고 인간은 사르크스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길게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되기 어려우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새롭게 변화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제 구약이 되면은 구약에서는 어떠한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을 머리로 해서 그 유대 왕국까지 해서 근 1000년, 15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지나게 됐습니다. 이때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인간은 육신인지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됐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탄하시고 그리고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에 있어서 큰 질문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부활의 생명을 취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 안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실 때 비로소 사람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반응은 감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나같이 전혀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과 그 죽음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그리고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이 그 안에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창조되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가 펼쳐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질문을 바꾼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행자로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답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에 관통하는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부활의 생명에 이르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제1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에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째가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성경은 가장 큰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창세기에 그대로 읽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창세기를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얘기들을 오늘은 빠른 속도로 한 번씩 언급해 보면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이끌어져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넷째 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다섯째 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나요? 거기서는 조류와 어류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새가 나르라,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우글우글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번성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하늘과 물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새가 한 마리도 없이 그냥 하늘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가 날아간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물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라도 꼬리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통치 질서가 물에 왔다 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땅에 들짐승들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이젠 땅은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임한 곳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 창조에 가보면 아주 묘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물 창조를 3분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3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눴어요. 그것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육축, 그리고 기는 것, 그리고 들짐승으로 나눴습니다. 이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저는 두 부류로 나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육축과 그리고 짐승들.
땅의 짐승들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실히 불필요한 듯한데도 거기에는 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사이에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는 것은 항상 육축과 연결되어서 육축과 기는 것, 그리고 들짐승, 또 들짐승을 지으시고 육축과 기는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교차대주 대구 형식으로 해서 들짐승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이 기는 것이 교묘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이 모든 기는 것, 나는 것, 또 공중에 있는 것들을, 물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짐승들인데, 이것은 뭐냐? 인간은 육축과 같이 온순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그러한 존재들만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는 것과 같이, 기는 것은 뱀이죠. 기는 것과 같이, 기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성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친화성과 지혜성이에요. 기는 것이 이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고, 그리고 얼마나 친화성이 많은지 육축과 함께 있습니다. 이 들짐승과 함께 있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화성 때문에 육축과 함께 있어요. 따라서 사람은 친화성과 지혜성으로 접근이 가장 용이한 존재면서도 그 안에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그러한 존재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에게 친화성으로 지혜성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다 환영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지혜성으로 다가올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들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들짐승은 포악하죠. 포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정권들, 거대한 정권들은 다 이런 들짐승으로 상징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위대한 군주들은 맹수를 잘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과 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동물을 세 부류로 나눈 것은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와 같이 온순한 존재들도 잘 다뤄야 되지만 간사하고 지혜롭고 친화성 있는 존재들도 잘 다루고 포악한 존재들도 잘 다뤄야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4대강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관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시길 원했어요. 이 일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아담에게 그 일을 하게 했을 때 아담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가 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로 성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 즉 아담이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온 인류에게 복을 내려주었어요. 복을 주었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줍니까? 바로 4대강이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됐죠. 그것이 온 에덴을 감싼 후에 나갔어요. 이것이 진짜 지질학적으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4대강 유역에 사는 거예요. 강 유역에 다 살지요. 문명이 발생되니까 4개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4.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강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그 근원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이야말로 4대 강의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인간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에덴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의 지극한 연합,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 강의 축복의 근원은 에덴이고, 이때 에덴은 4대 강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은 즉 하나님과 연합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또 나아가서 우리 창세기 2장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 그것은 바로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에서 다른 사람을 취했다는 것은 아담과 동체 원래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죠.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메타포예요. 결혼의 메타포.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에베소서 6장 31절을 5장 31절을 찾아서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똑같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재해석하셨어요. 어떻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고 이렇게 해석을 딱 달았어요. 그렇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결혼의 얘기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연합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인간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인간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이 창조의 목표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창조의 목표는 결혼에 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변화되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크도다, great mystery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성경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고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한 후에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화 상대적으로 끌어들였는지 기가 막힌 방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화하는 마지막 대화, 그 여인과의 마지막 대화는 10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worship이에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거, 그의 찾으심에 부응하게 돼요. 우리가 찾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알고 믿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대주제에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배로 되는 것이고, 예배는 그 영적 그 의미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죠. 이것은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어떠한 예배자를 찾느냐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 신령은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truth죠. 진리는 육신의 의지와 육신의 소욕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말씀인데 이것은 육체의 소욕과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진리로 행하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됩니까? 육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육체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랑을, 모든 생명을 죽이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것, living sacrifice,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진정한 인간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포기하고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확실히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심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줬을 때 내가 그것을 분명히 내 마음 중심에서 결단하는 것, 진심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동안에 주님의 성령이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두들길 때, 그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으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며 진심으로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가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성령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위대한 길을 여는, 그 문을 여는 위대한 나의 이 액션은 바로 진정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거대한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늘 주님과 교통하고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액션을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를 알았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위에 두들겨 주실 때에 우리 심령의 크나큰 아버지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버지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